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죄풍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3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내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수요 예배 말씀 듣고 은혜 누리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논란의 중심이었고 아직도 무엇이 더 좋은지 결정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갈등과 긴장의 상태를 만드는 주제이며 결코 타협하거나 배려할 수 없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논란은 우리가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먹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바로 부먹과 찍먹의 긴장 상태입니다. 이제는 결론이 나지 않아 조금은 진부한 논란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부먹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소스가 원래 부어서 나오는 탕수육이 진짜 탕수육 먹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조의 방식이 맞고 소스를 부어 먹어야 소스가 튀김 속에 속까지 잘 들어가 소스와 고기의 맛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탕수육이다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찍먹을 강조하는 사람은 그 찍먹이 시대에 따라 새로운 스타일의 탕수육을 먹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달 문화 속에서 소스가 부어져서 배달이 오게 되면 튀김이 눅눅해져서 바삭한 튀김의 맛을 느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소스와 튀김이 따로 배송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배송된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찍어서 먹어봤더니 튀김의 바삭바삭함이 잊혀지지 않고 숨겨진 진짜 탕수육의 맛을 알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찍먹으로 먹어야 고기의 바삭함, 튀김의 바삭함과 소스의 새콤함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진정한 방식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부먹과 찍먹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찍먹이 배달 문화라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모습의 식도락을 만들었다면 오늘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새로운 탕수육 먹는 방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방식은 바로 덜먹입니다. 덜먹,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음식을 덜어서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감염의 질병이 대유행하는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서로의 건강을 지키고 식사하면서까지도 조심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음식을 덜어서 먹는 것이죠. 이제는 부먹, 찍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덜어서 먹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음식을 덜어서 먹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조심스러운 자리에서는 서로를 배려하며 음식을 덜어서 먹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덜어서 식사하는 것이 어려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이자 우리의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왜 이렇게 귀찮게 먹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연히 그렇게 먹어야지 하는 시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는 방식도 배달이라는 문화와 방법 속에서 새로운 방법이 생겨나고 대유행병의 시대 속에서 또 다른 방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겨나고 우리는 그것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적응해 가는 것이죠. 코로나가 다시 유행함에 따라 우리 교회 예배가 다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식과 마음으로는 인터넷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아직도 어색하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전염병이 잠시나마 잡힌 듯 보였을 때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성도분들이 교회로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다시 모이게 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지라며 기뻐하고 감격했었지요.
그러나 이내 상황이 다시 안 좋아지고 남양교회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인터넷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전만큼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리며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혼란과 난리의 시대 속에서도 새로운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아끼는 마음을 더욱 주시고, 떨어져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앞으로 남현의 가족들이 계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 그리고 이제 시작할 온라인 기도회 같은 많은 모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남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에스겔서의 본문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들을 잡아오면서 강제 노역을 시킬 노예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바벨론으로 잡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머리가 총명하고 지도층급으로 쓸모가 있는 이들을 포로로 잡아온 것이죠. 비슷한 시기에 잡혀온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까지 등용하게 됩니다. 이들은 집안이 좋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외국 언어를 능통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에스겔도 당시 제사장의 아들로서 사회 지도층에 속한 이였습니다. 즉 포로로 잡혀온 이들은 모두가 이스라엘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자들입니다. 엘리트들이었고 유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잡혀온 이스라엘 포로들은 이스라엘에 남겨두고 온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포로로 잡혀온 그들의 현실의 상황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방 땅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올 수 있는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희망을 버리지 않았죠. 그러나 바벨론은 더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고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이 곧 함락될 것 같다는 소식뿐이었습니다. 그럴수록 포로들은 현실을 더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그들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들이 돌아갈 곳, 돌아가서 다시 되찾을 그들의 재산, 명예, 그들의 정체성과도 같았던 성전,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모두 불타 사라져 버렸습니다. 포로된 이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절망만 남게 된 것입니다. 부정과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셨다고 선포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붕타고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듣게 된 이스라엘 포로들은 그제서야 에스겔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묻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포로로 잡혀온 이들의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제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신들이 누려왔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현실에 대한 부정과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상황에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셨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에스겔서 11장 그리고 18장 36장에 걸쳐 3번이나 한 마음과 새 영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의 입을 통해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한 사역자의 평생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포로들은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현실을 부정하고 삶을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실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그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없어져 버린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오늘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부정과 절망의 상황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오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포로된 자들에게 임하자 부정과 절망은 인정과 소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절망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라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한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한국교회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갈대아 땅 기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스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자 에스겔은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에스겔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자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이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지금의 상황에 절망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민족이 회개하고 바뀌게 됩니다. 온 민족이 하나님만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70년의 긴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그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번역된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의미가 더 잘 이해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손이라는 의미가 잘 다가옵니다. 설교 중에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속담입니다. 부처님 손바닥 안이라는 말이 있죠. 손오공이 우주의 처음과 끝을 다 다녀보고 자신이 청산천하 유화 독존이라고 외쳐보았지만 결국은 손오공이 다녔던 우주의 처음과 끝이 사실은 부처의 손바닥 안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과 포기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권능 안에 거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각자의 자리에서 불러야 하는 이때에 우리 안에 한 마음을 주시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모일 수 없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우리가 더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전염병으로 굳어진 우리의 영을, 교회로 나오지 못해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있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볼 때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고 절망 속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의 장중에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으로 풍성해지고 새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남현의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성도들이 삶을 회피하고 절망하는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감사함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 남현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교회 안에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릴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동력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랜선 기도회가 개강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9월 4일 10시 30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담당 교육자에게 또 휴대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9월 5일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새벽 6시에 있습니다. 각종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시며 또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새 영으로 기뻐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사랑하는 남영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